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유명한 가사입니다. 내일이면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내일이면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응징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것이 갈보리의 길이 될 겁니다. 내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인파들 때문에 당국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수비대도 이런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보리로 향하는 예수님은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이상합니다.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고 혁명에 대한 선동도 없었습니다. 혁명 전야에 만찬을 앞두고 어느 부자가 자신의 집을 장소로 제공합니다. 이 집주인은 왜 자신의 집을 개방했을까요? 만일 혁명이 일어난다면 심판의 칼날에서 미리 면죄부를 사두려는 것일까요?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논공행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미리 자신의 두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형제의 청탁에 불편함을 느꼈던 겁니다. 가장 마음이 상했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자신의 지분이 가장 크다고 여겼을 겁니다. 방치된 베드로의 가족들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찬이 끝나고 분명히 자신의 입지를 확인해 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충성심을 강조해 두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요나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친 유대인들은 바요나라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요나가 이음절일 때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한음절로 바요나일 경우에는 로마에 항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만의 은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요나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썼던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복수형으로 바요님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 바요나였던 베드로가 속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그들의 정적들과 원수들을 제거하고 먹고 살 만한 공간을 이 땅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을 걸 만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은 혁명 전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논공행상을 생각했던 제자들이었기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지 불안감과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참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직접 우리에게 연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혁명전 만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던 요한은 나중에 무인도에 유배되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하고 계신 바로 그 영광의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무인도의 절망과 돌에 맞는 고통 따위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논공행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바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한과 스데반이 보았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과 요한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오늘 연결체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공행상을 제시하시면서 내세의 지분을 놓고 우리에게 헌금과 충성을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최고의 보상을 받고 얼마나 동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개털모자를 쓴다는 가르침은 적어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천국의 지분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에게 요한과 스데반이 보았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분이나 개털모자 같은 내용은 바요나 시몬 같은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언급한 그런 내용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세의 지분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서를 들이대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대항해야 할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는 이런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사람들에 의해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다. 현실은 비겁하고 서럽고 노예처럼 살면서 내세의 보상이나 형벌을 운운하는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세의 삶에서는 하찮은 것을 내놓으면서 내세에서는 불멸이라는 계산서를 내놓는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악한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과 돌에 맞았던 스데반의 현실이 과연 하찮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비루하고 하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믿고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과 스데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요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바요나 시몬과 같은 그런 이상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요나 시몬과 동일한 고백을 그리스도에게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연결체플은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일리아스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요나 시몬처럼 살았을 때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 단편으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 일리아스가 살았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일리아스의 아버지는 그에게 약간의 가축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리아스는 몇 안 되는 가축을 가지고 35년간 최선을 다해 수백 수천 마리의 가축대를 지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리아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일리아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리아스에게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방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고 가축들도 굶어 죽었고 주변 사람들이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일리아스의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일리아스에게는 자녀도 소유도 없이 아내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반듯하게 살았던 일리아스였기에 이웃 무하메드 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서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스러웠지만 일리아스와 그의 아내는 무하메드 샤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하메드 샤에게 이슬람교의 성직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무하메드 샤는 친구를 위해 양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일리아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리아스가 양을 잡으러 나간 사이 무하메드 샤는 성직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일리아스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저 노인은 당연히 옛날을 그리워하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리아스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물었습니다. 예전 형편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자 일리아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줄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린 예전에 부자였지만 저 양반도 나도 차분히 있을 때가 없었어요. 서로 말할 시간도 없었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손님들이 오면 대접할 것을 신경 썼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면 일꾼들을 감시해요. 일꾼들이란 어떻게 하면 더 쉴까, 더 많이 먹을까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들을 의심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가축들을 누가 해치지 않을까, 도둑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가축대 걱정, 가축대를 먹일 사료 걱정, 가축대 가격 걱정 때문에 남편이랑 매일 싸웠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늘 그런 걱정에 걱정, 죄에 죄를 지으며 살았으니 행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한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요. 다툴 것도 없고 보살필 걱정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즐겁게 일을 하면 되죠. 집에 오면 식사가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외투가 있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50년간 행복을 찾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자 무하메드 샤와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일리아스가 말합니다. 형제들 웃지 마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나와 아내는 처음에 재산을 잃고 울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말하는 겁니다. 손님들은 웃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